의미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시간을 기꺼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이 남아도라도 그것에는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시간을 언제든지 내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의미 있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전혀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일을 돕는데 자기의 시간을 기꺼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어서 매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1년에 며칠 없는 휴가를 수련회 가기 위해서 몽땅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그 사람이 지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휴가를 내고 심지어는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시간을 만들어 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정말 본인이 원해도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간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개인들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선진국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진국형이라는 말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닮아가는 패턴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선진국형으로 변해가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우선 소위 말하는 취미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고 또 레저를 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캠핑을 갈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갈 것이냐의 문제로 갈등을 하는 신앙인도 생겨나고 있고, 예배와 캠핑을 절묘하게 배분해서 가끔씩은 주말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캠핑을 떠나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휴가를 장려하고 또 긴 시간 여행을 하는 것도 장려하는 분위기여서 사람들이 여행이나 레저를 즐기는데 많이 자유로워지고 시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임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혹은 휴일을 이용해서 레저나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가듯 따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의 모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 매우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가려고 해도 가족과의 주말 여행 때문에 압력을 받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계속 나오려고 해도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압력을 받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전교인 수련회를 참석하려고 해도 여름 휴가와 겨울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는 가족들로부터 매우 큰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의 모임이 점점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면서 성도의 모임이 자꾸만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신앙이 건조해집니다.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미 우리 시대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는 모여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철칙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든 성도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려고 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쉽게 넘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1차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유대교를 떠나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를 향한 로마 정부의 핍박이 점점 강해지니까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돌아가야겠다라는 충동과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멈추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모임을 피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 중에 그리고 편한 길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는 조금은 다른 이유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 사회적인 분위기도 성도의 모임을 폐하려는 움직임들이 매우 거세어지고 있고 실제로 성도가 모이는 모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도 이미 줄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는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강단 위에 다 올라와서 앉아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강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그냥 통로에도 앉고 강단 위에도 앉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부흥회를 하면요 평소보다도 사람들이 더 안 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도요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관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좀 심각하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이미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가능하면 안 모이려고 합니다. 이게 시대의 대세예요. 이게 지금 금방은 우리가 못 느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이 피해를 우리는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의 심각함을 깨달았을 때는 어쩌면 우리는 돌아설 힘을 가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반드시 성도를 살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않아야겠다고. 가슴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또 가면 갈수록 신앙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모이는 일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 대한 핍박은 사실은 모임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핍박입니다. 왜 주일날에 한 번 가는 것은 용납하지만 주일 저녁이나 수요 기도에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핍박을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일 낮 예배 가는 것도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교를 갖는 것이 마음 수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가는 것 정도는 쿨하게 용납을 해 주었는데 가치 없는 그 일에 주일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너무 많이 가니까 왜 가치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느냐고 못 가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는 핍박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핍박입니다. 실제로 교회 모임에 자주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그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에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사용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년 혹은 2년을 매달려서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핍박 안 합니다. 격려합니다. 더 시간 많이 쓰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거기다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 시대에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한다고 합니다. 더 시간 많이 쓰라 그럽니다. 어딘가 우리는 시간을 써요.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을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에 대한 핍박입니다. 이미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성도의 모임을 핍박하는 것은 신앙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속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신앙을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해가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는 성도의 모임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과 역주행하는 한이 있어도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여야 힘을 얻어서 핍박을 이길 수 있고, 모여서 힘을 얻어야 우리의 신앙을 그나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우리 영혼이 죽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과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어요. 이런 시대의 영향으로 모이는 일에 참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일은 다 꼬박꼬박 하는데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회 같은 성도의 모임에는 피곤하면 안 나와요. 바쁘면 안 나와요. 몸이 좀 힘들면 안 나와요. 사정이 생기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 신앙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가 있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감당해 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성도의 모임은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여야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거예요. 모이면 살아나잖아요. 안 모이면 죽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적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유월절을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황폐해져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한 달을 미뤄갖고 2월 14일 날 지킵니다. 한 주를 지키고 나서 너무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 한 주 더 모이자 이래갖고 두 번째 절기를 지켰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회중과 모든 나그네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일찍이 없었던 기쁨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모임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모이는 것을 점점 줄이고 폐하려는 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느냐, 수요 기도회가 있느냐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거든요. 매일 모이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따지는 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강론했다는 말은 날마다 누가 오니까 강론했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이나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거기에서 강론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정도로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정복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성도의 모임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영원히 살아날 수 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 대개 보면 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정복당했어요. 세월이 많이 가도 영적으로 도무지 자라질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부모의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육체는 자라도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자라면 그게 부모의 근심이지 않겠어요? 우리도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좀 성숙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못하는 건 바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간 쓰잖아요. 아파도 몸을 질질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의 신앙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모이는 것을 폐하지 않아야 하는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이기를 폐한다면 우리 영혼의 황폐화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몇 가지 좀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딴 데로 안 가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숫자를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어요. 120명. 120명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모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여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500명이 모였을 때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모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모여있던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도마가 주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못 믿어요.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겠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도 그들이 볼 때 도마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도마는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요,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도마처럼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성도의 모임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그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데 유독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한 얘기입니다.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도마같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마의 말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이 처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지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봐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임의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가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 통로가 내게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계속해서 상관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3번은 특별하게 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3번의 모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애굽에 내린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 백성들은 뭘 다시 기억할 수 있냐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절에 이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절기는 장자가 죽는 재앙의 결과로 애굽에서 황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념하고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요, 발효되는 음식은 못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헛된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절로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절기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냐? 이 77절을 지키면서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수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거든요.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절기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켰습니다. 8일 중에 7일은 백성이 다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정리가 된 편안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몸소 체험하는 절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40년간의 생활을 온전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이걸 지켜서 했어요. 실제로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왔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가져다 준 유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절기는요, 지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경사회여도 모든 백성이 1년에 7, 8일씩 3번씩 모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3개,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참 자주 잊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삶의 터전이 마련이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걸 다시 자꾸만 떠올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절기로 모이는 것이었어요. 모이면 기억할 수 있어요. 모이면 돌이킬 수 있어요. 모이면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안전장치였어요. 그걸 하나님이 몇 개나 마련해 두셨어요? 3개나 마련.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3개나 마련해 두셨어요. 그 길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기억할 수 있어요. 그 길로만 돌아가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길로만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키면 살아요. 모이면 산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모임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모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1년에 2차례씩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임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좀 힘들어도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그럼 너무 신앙이 바닥을 치면요 모임에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지구를 청소하지 않습니까? 일상을 떠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내리는 수련회 역시 평소에 닿지 않았던 우리의 내면까지 다 터치해서 우리 영혼을 대청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바쁘셔도 시간을 내기 좀 어려워도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년에 3차례씩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지켰어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한번 고갈이 되면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안 지켰어요. 안전장치인데, 그건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했어요.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없었더니.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지켰으면 잊어먹다가도 기억하고 떠나가다가도 돌아오는데 계속 안 지키니까 끝까지 가버렸어요. 망했어요. 모이면 살지만 안 모이면 죽습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째 유다가 유월절을 지켜요. 이전에 거의 안 지켰어요. 그 안전장치가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안 지켰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나라가 다 일상을 다 내려놓고 모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500~600명이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이시잖아요. 나라가 다 모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절기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로 모이려면 최소 8일을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 모임을 참석하려고 하면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도 많았겠죠.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꼭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등등 온갖 이야기들을 했겠죠. 이 저항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 이 절기를 지키느냐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대대적 개혁의 때나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험한 자리에 설 때만 지켰어요. 그리고 계속 지켰으면 나라가 완전히 살아날 텐데요, 완전히 망하기 직전 가면 살아나려고 한 번만 딱 지켜. 새로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생기면 나라를 완전히 뒤엎는 개혁을 할 때만 지켜요. 그거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했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계속 잊어먹고 살다가 죽을 병이 들면, 자식이 너무 속색이면 막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좀 괜찮아지면 말 안 하잖아. 그때 그렇게 계속 가면 완전히 살아나지 않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로 모이지 않는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절기를 안 지켜서 시간은 벌었겠죠.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잊게 되어서 돌아설 수 없는 데까지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뭐냐?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저항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는 것은 정말 그것이 축복이지만,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좀 편하게 살겠다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모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손실이었습니다. 순종이 최고 이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일은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모이는데 들어가는 수고와 그리고 비용들은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다 내게 열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모이지 않아서 망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일상을 뒤로하고 수련회로 모이는 일,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부흥과 회복을 거두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모임에 기꺼운 마음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차례 모이는 정규 수련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자꾸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느냐라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 가졌던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드리는 것은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음으로 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망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성도의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